요즘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던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초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짧지만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로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부산의 첫 순교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도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바로 이 도시 부산을 사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것은 1889년 10월이었습니다. 5달 동안 언어 교육을 받고 1890년 3월 14일 서울을 출발해서 무려 1500리를 걸어서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문제는 20날 동안 걸어서 수원과 공주와 추풍령 고개를 넘는 동안에 그 여정이 너무 힘든 나머지 그만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마지막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여정을 계속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4월 4일이었는데 그가 도착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고열에 신음하다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룻밤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식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오후 1시에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의 사역이라고 할 만한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외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부산의 복병산 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의 죽음으로 호주에서 그의 뒤를 잇겠다고 하는 선교사가 100여 명이나 나왔고 맥케이나 벤지스, 포셋, 페리 등의 선교사님들이 부산 사역의 교두보를 만들고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의 죽음이 어떠한가, 그의 마지막 장면은 어떠한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예수를 중얼거렸던 그 마지막 장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번째 설교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외치다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예수님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하고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 정말 심플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그에 대해 규정하는 첫 문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만 살면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는 뜻이고 보내신 분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빛을 증거하며 살다가 빛을 증거하면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그의 삶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대화가 있었던 장소는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근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엄청나게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이 나왔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만, 이런 표현 자체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가 참빛이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엘리야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엘리야가 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란 말은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걸 볼 때 메시아의 다른 별칭으로서 그 선지자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누구가 아닌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소리일 뿐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다른 이름도 아닙니다. 메시아로 비춰지거나 오해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주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기보다는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점점 견고하고 명백하고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 대답할 때는 나는 아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짧고 단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한 사람이다. 신들매란 말은 신발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왕의 신발을 아무나 신겨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왕의 신발을 신겨줄 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명백하고 강력하고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다 라는 뜻이죠. 33절에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성령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자유자재로 순종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34절을 보니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는 인간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질상 그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인간의 범주에 속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범주에 속한 분. 분명하게 말하면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유다 당국자들이 나누는 이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특징을 발견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때는 점점 약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점점 강화시키는 그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은 점점 나타나게 하는 화법입니다. 나는 점점 축소시키고 예수님은 점점 확대시키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화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결정판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라는 말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굉장히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없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온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너무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계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음성이 들려올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나가게 될 때 나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보내신 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자의 그 목적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삶의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보여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심플하고 그 목적이 분명할 때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습니다.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끼어드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나 손익계산서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해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막 계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나의 자존심,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갈증과 욕망과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면 그 바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그 목적이 상충합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좀 손해를 봐도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면 난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그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항상 예수가 나타나는 것. 이 심플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점점 없어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말은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텅 빈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야 합니다. 자존심이나 섭섭함이나 그런 거 말고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텅 빈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에서 미는 어근이고 접두사고 다바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바르란 말 아시죠? 말씀이란 말입니다. 미드바르란 말은 말씀이 임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세상 것들로 채워질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해묵은 원한으로 남들에 대한 섭섭함으로 채워지면 희망과 위로와 기쁨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수 없으니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광야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이지만 인사이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파치노하고 러셀 크로라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과학자로서 담배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 보니 마약 성분 같은 화학 물질을 담배에 첨가해서 담배를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과학자의 양심으로 그것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담배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던 한 방송국 PD와 연결이 되어서 담배 회사의 잘못들을 고발하는 인터뷰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녹화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데 이 사람은 회사로부터 온갖 협박과 음해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까지 당합니다. 위기를 느낀 아내와 결국 이혼도 합니다. 그 녹화된 인터뷰는 결국 전파를 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방송국 PD, 늙은 방송국 PD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방송을 타게 되고 회사 쪽에서 퍼뜨렸던 온갖 음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 사람은 한 초등학교 교사로 취직을 해서 나중에는 올해의 교사상을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가 반전될 때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마이크라고 하는 한 PD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 기억에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제 미래란 없습니다. 지금 나의 두려움은 내가 죽은 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 살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를 보여주다가 죽은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